에스라서 7장 1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이죠. 이 7장 1절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이 일 후에와 에스라가 있는지라 라는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7장 1절에 이 일 후에라는 이 말씀은 앞장 1절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1장의 1장 1절 말씀에 가보면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감동시키다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잠자던 사람을 깨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예레미야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잠자는 것 같이 영적으로 무지했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도록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행하기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장 1절의 내용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것을 아주 세밀하게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앞장 내용에 가보면 암담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것도요 200명이 아니라 몇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면 웬만큼 그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곳의 사람들이 좀 살만한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전히 성벽은 불탔고 사람들은 여전히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3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 선지자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성벽이 불탄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완전히 무너져 있으니 성벽을 재건해도 이들에게는 기쁨, 이들에겐 감사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영적인 문제,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누가 있었느냐? 에스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러한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외적인 그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준행하시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7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라를 주목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에스라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는 에스라만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며 에스라를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에스라의 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죠. 첫 번째 모습은 첫 번째 희생적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7장 6절 말씀해 보면 에스라의 중요한 모습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7장 6절을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말하며 그 다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왕께 모든 것을 구했는데
그것에 거절함도 없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왕의 최측근이 되어져서 왕의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에스라는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흠모하는 존재가 되어져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라고 하며 이스라엘의 자랑이 됐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무슨 포로 귀환의 역사를 감당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위치를 돈독하게 하며 내가 후에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게. 내가 물질로도 혹시 행정적 거 필요하면 내가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어. 근데 나는 거기 가지 못해 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에스라에게 아픈 소식 하나가 들어와요. 그 소식을 느헤미야서 1장 2절 4절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왔던 하나니라를 통하여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 거기에는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심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에스라가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금식하며 울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에스라도 금식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하냐면 일어서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부귀영화를 뒤로 하고요, 고난의 자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누구나 다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도 잘 살고 싶고 이왕이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럴 위치에 올라왔어요. 이제 잘 살게 됐어요. 이제 영화를 누리면 돼요. 그런데 아픔의 소식을 듣고 자꾸 그곳으로 가야겠다라는 고난의 자리가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애써 외면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명문가들이 있는데 그 명문가 중에 최부잣집이라는 명문가가 있어요. 이 명문가는 아주 유명한 명문가인데, 이 명문가가 명문가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일이 있었지요. 그것은 이 최부잣집은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집을 기점으로 둬서 백리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자신의 곳간을 열 수 있는 가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에는 백산상회라는 걸 열어서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독립자금을 최선을 다하여 지원해줬던 사람이었고, 해방 이후에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대구대학을 세웠습니다. 대구대학은 요즘으로 따지면 영남대학이죠. 영남대학을 세우고 계림학숙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인재 양성을 위해 모든 걸 쏟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정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일제시대 때 독립자금을 대준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가문이 절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황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먼 훗날 내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후손이 아니라 이웃의 자녀를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즉 최부잣집과 에스라의 공통된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민족의 고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았던 그것이 이들 가운데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이들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그것을 끊임없이 논의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에스라는 기도했겠죠. 왜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자신의 것을 포기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민족을 위하여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희생적 결단이 에스라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질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한숨이 있고 이웃의 눈물이 있다라는 것을 네가 보았다라면 이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신다라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아직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따라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라는 에스라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드리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라의 희생적 결단, 이 중요한 모습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며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희생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물고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선택하신 이유는 영적 탁월함 때문입니다.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의 탁월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탁월한 학자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오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영적인 탁월함들이 느헤미야 8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가보면 이 에스라의 탁월함들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먼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가보면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광장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에스라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해요. 뜻을 풀어준 것도 아니고 낭독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 6절 말씀에 가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며 율법책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통하여 단지 말씀이 선포된 것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것뿐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목사인 저로도요, 이 말씀이 얼마나 부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아멘 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인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내 심령이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심령을 찢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능력이 에스라의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그들의 문이, 그들의 성벽이 불탔어요. 영적으로 그들의 모든 것이 피폐해졌어요. 근데 에스라 한 사람의 역사로 그들의 영적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은혜는 7장 6절에 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즉 에스라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뭡니까? 이 돕다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 국어 사전에는 보살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원어로는 조금 달라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더라. 즉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팔이 지금 누구 위에 있습니까? 에스라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에스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라의 입술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언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역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니 지금 이러한 나의 모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의 아침의 은혜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쓰디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얻지 못하는 사태를 겪게 된 것이죠. 그도 굶어야 되고 그의 가족도 굶어야 됩니다. 이 가정에만 문제입니까? 아니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그들도 그들의 가족과 함께 굶어야 돼요. 처절하게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 한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 좀 잡으셨어요? 못 잡았어요. 허탕이네요. 그러자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가 없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의 씨가 말라서 아예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가득 그 순간 나타나게 하신 겁니까? 아니요. 물고기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로 무엇을 깨닫습니까? 어떠한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쓴 잔을 받는 일이 발생되어져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거에 따라 내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아침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미 구약의 시편의 기자는 시편 146편 5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팔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에스라는 그 능력을 깨닫고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 하나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7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하며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 성경은 번역합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알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동사들이 나와요. 첫 번째 동사는 뭡니까? 연구하다,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구하다라는 것을 후에 아닥사스 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학자다라고 표현해요. 학자, 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지켰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제자가 되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뭐 했죠?
가르쳤대요. 이건 뭐죠? 선생이 되다라는 거예요. 사실 연구할 필요 없죠.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강한 팔이 그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말씀만 읽어도 역사가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고 연구합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알았고 또 그것을 몸으로 지켜냈고 많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선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자가 되다라는 것을 좀 전에 아닥사스 왕이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13절 말씀에 가보면 이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율법에 통달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통달하다라는 것은 학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학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요, 학자가 에스라만 있습니까? 놀라운 건 바벨론에는 대학이 있었어요. 대학. 오늘날처럼 학문을 배우는 곳이 있었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곳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학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바벨론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선생님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향하여 이 사람은 율법에 통달한 학자야 라고 말했다면 다른 학자들과 다른 모습이 에스라에게 보여졌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뭐죠? 바로 율법에 통달하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대로 그리고 그가 믿은 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은 게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언행일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행일치의 반대는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위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위선이 뭐죠? 알지만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믿지만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닥사스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가 왕으로 통치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 앞에서는요, 최선의 하첨을 떨면서 왕 없으면 안 돼요 막 난리가 쳤을 겁니다. 근데 뒤돌아서면요, 왕을 욕하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그 주변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연구하는 저 에스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요, 불이익이 다가와도 옳은 바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다가와도 굽히지 않고 그 뜻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또 수많은 유혹들이 그에게 밀고 들어왔을 때 흔들리지 않은 강한 마음도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 일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닥사스 왕 눈 안에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에스라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율법에 통달한 자, 저는 학자들의 학자, 저는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아닥사스 왕이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매력,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언행일치,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죠. 너희들 믿는다라면 믿은 대로 좀 살아, 이게 세상의 외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에스라의 언행일치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적, 은혜, 돌보심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 그 믿음 그대로를 살아내는 성도의 삶 말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마 어려움이 있어도요, 꿋꿋이 주님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아픔이 있어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이죠. 그리고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옳은 길을 걷고자 애를 쓰기 시작할 거고, 어떤 유혹에도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가 바로 성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탁월함으로 인정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처럼 그의 언행 일치의 삶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어 라는 그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처럼 언행 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보여주시는 자리에 주여 제가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